무슨 강의를 하건 성령론을 빼놓고는 청교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비슷한 내용이 어느 정도 중첩이 되니까 그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청교도이냐 하면요. 1500년대, 1600년도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합니다. 당시 영국에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라는 4개의 나라가 있었는데요. 아일랜드와 웨일즈는 잉글랜드에게 복속된 상태였습니다. 어떨 때는 두 나라가 다 복속되었고 어떤 때는 한 나라만 복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역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일랜드, 웨일즈, 잉글랜드는 하나의 종교개혁 범위 아닙니다. 잉글랜드가 하는 게 다 세 나라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독자적인 정치와 왕이 있었으므로 또 독자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청교도 운동을 시작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인데요. 자기의 첫 번째 부인, 원래 자기 형수였던 캐서린을 버리고 다시 장가를 들려고 했습니다. 명분은 아들을 못 낳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장가를 들려니까 당신은 교황이 유럽을 다 지배하니까 교황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왕이 뭐 언제까지 내가 장가 한 번 더 가는데 교황이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서 그냥 이제 더 이상 교황의 말을 안 듣겠다. 영국의 교회는 쉽게 말하면 내 거다. 내가 대표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성공했고 칼빈은 스위스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권세가 옛날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겁없이 영국의 교회는 내가 대표다라고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영국 국교회, 영국 성공회, 영어로는 뭐 더 처치 오브 잉글랜드, 더 에피스코팔 처치,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영국 국교회라고 오늘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역사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흔히 청교도 그러면 하나의 청교도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많이 오해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청교도는 이미 4개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청교도 내부에 4개의 스코틀랜드 장로파가 있었고요. 그 시작은 잔 낙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망 연도를 제가 쓴 이유는 그러면 스코틀랜드 장로파는 대략 언제 이렇게 생겨났겠나라고 짐작하시라는 겁니다. 1572년에 사망했으니까 벌써 한 1550년, 60년 이때 이미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의 뿌리가 발전이 되었겠죠. 그리고 잉글랜드에도 장로파 청교도를 주장한 토마스 카트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603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신학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었고 교회에 당회를 만들어야 한다, 장로를 세워야 한다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신학이 많이 발전된 것이 없고 후대에는 특별한 큰 영향을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안에 장로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별 힘이 없었고요. 근데 잉글랜드 안에 회중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퍼킨슨인데 1603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쯤 저 회중파 청교도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갖췄을까요? 1580년, 1590년 이때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갖추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잉글랜드에 침례파 청교도도 있었는데 원래 회중파 청교도였던 사람이 박해를 피하여 네덜란드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유럽의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단 운동을 접하고 나서 일반 청교도에서 회중파 청교도에서 침례파 청교도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여기서 지금 청교도라고 부르고 있는가? 근데 그냥 생각하면 골고루 섞여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청교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뭐 더 유명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대충 시기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제일 마지막 청교도이면서 청교도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고요. 청교도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윌리엄 퍼킨슨입니다. 또 청교도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자라고 칭송되는 사람은 존 오웬이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냐 하면요. 오직 잉글랜드 회중파에만 속한 사람들입니다. 장로파에 속한 사람 저기 한 명도 없습니다. 침례파에 속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게 우리는 지금 오늘날 청교도 하면서 청교도 서적을 읽으면 전부 잉글랜드 회중파 사람들의 서적을 읽으면서 청교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상에 나오지를 않는데요. KBS 뉴스에서 몇 년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KBS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아주 훌륭한 미국의 목회자라고 소개할 정도면 얼마나 정말 명성이 자자하면 그러겠습니까?
소개하는 내용은 뭐 대충 이런 거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총장도 한 명 나오고 의사가 몇 명 나오고 하원 의원이 몇 명 나오고 의사가 몇 명 나오고 이렇게 가문을 쫙 막 소개를 해주면서 이 가정이 이렇게 잘 되고 번창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라고는 말하지 않고 부부가 금술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면 부부간의 사랑이 중요하다. KBS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조나단 에드워드 후손들에 대한 예화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반대로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후손을 조사해봤더니 사형수가 몇 명, 창녀가 몇 명, 알코올 중독자가 몇 명, 그거 대조를 하는 예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강조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에드워드와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에드워드가 하나님을 믿는 그 방법과 내용이 성경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진짜로 진지하고 냉철하게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청교도 회심 준비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청교도의 회심 준비론이란 뭐냐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시작은 복음이 아니고 율법 선포, 율법 준수. 자,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죠. 이걸 건드리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심준비론의 주요 내용은 뭐냐?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데 그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한 준비와 조건과 역할을 사람이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회심준비론의 골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나?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다.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좀 심한 말로 때려 부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절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 안 된다. 그것은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거는 거나 마찬가지다. 율법과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해야 된다. 이게 그렇게 출발하는 게 회심준비론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회심준비론을 사실 청교도에 대한 그 운동이나 칭송은 수십 년 전부터 있었지만 회심준비론에 대한 얘기는 2, 3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갑자기 이렇게 그 전에 있었지만 이렇게 막 회심 준비하는 것은 불과 뭐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현재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 두 가지 책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벌써 제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을 열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영혼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구원에 관하여서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구원을 열망을 합니까? 저 제목 자체가 아주 이상한 겁니다, 저것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저 책을 번역을 했어요. 로이드 존스 책을 거의 다 번역해서 번역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합동교단에서 상당히 그 번역과 목회와 신학으로 알려지신 분이 그러니까 또 영향이 더 큰 거지요. 저런 얘기. 그 옆에 은혜로 말미암은 준비는 현재 제가 적을 두고 있는 미국 그랜드 레피드의 청교도 신학교의 퓨리탄 리폼드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학장이 쓴 책을 우리나라의 청교도 목회자들이 번역을 해서 열심히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책이 나오자마자 제가 이 싸우는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저 책을 낸 출판사 입장에서는 흥행이 될 수 있을까라고 믿었는데 이상한 게 미국에서 난리를 쳐버려가지고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 책들은 다 흥행을 했어요. 왜? 제가 그때는 눈을 뜨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자, 청교도 회심 준비는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1단계, 율법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막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 율법의 저주를 그렇게 선포해야 되느냐? 그래야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래야만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 그래야만 복음이 준비되기를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저 1단계의 논리입니다.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막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율법의 저주를 선포해가지고 사람이 겸손해지면 하나님 무엇을 일으키냐면 영적 각성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도 받지 않았는데 영적 각성이 일어난다. 그건 뭐냐면 영혼이 기능을 하기 시작한다. 영혼이 감각을 가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막 근심하고 염려하기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의 특징, 근심과 염려. 누구의? 영혼의. 무엇 때문에? 지옥 가게 될 것에. 그럼 영적 각성의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저기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어찌할꼬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영적 각성된 장면이라고 청교도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 내용은 유대인들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하나의 이단, 하나의 사회 질서를 해뜨리는 불량배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다라고 하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너무 놀랐고 그때 나온 말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뭐 영적으로 각성되었고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면서 한 말이 아니거든요. 저것은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죠. 자, 영적 각성의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하나님 인도하시냐면요. 구원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구원을 기다리기 시작하신다. 구원의 수단을 활용하면서 구원을 사모한다. 구원의 수단을 활용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그럼 구원의 수단이 뭐냐 하면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목사님에 찾아가서 신앙생활 상담하는 것, 그리고 특히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아주 선행과 자선에 힘쓰는 것. 이것입니다. 구원이 아니고 사람이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언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다 청교도는 칼빈주의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철저히 인정해. 그리고 속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얻기 위한 모든 준비는 사람이 깨닫고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기다리고 이게 알미니안주의 그 자체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역할이 합해져서 구원에 도달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입으로는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안주의, 천주교를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정작 자기들 내부에는 철저한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걸 또 못 봐요, 스스로를. 남의 알미니안주의를 보면서 자기 알미니안주의를 못 봐요, 이 사람들이. 이 구원의 수단을 활용하면서 구원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간이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년, 더 길면 몇십 년이 이어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청교도 목회자들은요. 다른 데서 교인이 오거나 새로운 신자가 오면은 그가 뭐 장로이건 권사이건 속으로 겉으로 말 않지만 속으로 당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요? 웃기지 말아요. 내가 다 깨트려 주지. 실제로 이럽니다. 자기들끼리 대화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이 회심 준비론에 입각하여 신앙생활을 다시 하라고 재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하기를 아이고 이전 교회에서 배운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고 회개하면서 구원해 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으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기도 한다니까요. 저한테. 자, 그러면 구원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구원을 기다리는 성경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이들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와 사도행전 16장의 그 빌립보 여인 루디아를 예로 듭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 그리스도를 접하기 전에 알기 전에 하나님을 이미 경외했고 백성을 위해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였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자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해석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그 성경 해석을 논점으로 삼거나 토론의 주제로 삼고 싶은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요, 은근히 저 당시에 고넬료가 구원을 받은 상태인 것처럼 암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적어도 분명한 것은 고넬료가 저 당시에 나는 구원받지를 못했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나는 구원을 기다려야 돼, 이런 자세로 저런 생활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유대교 안에서 배운 대로 경건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의 머릿속으로는 이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서 박사님 그렇죠. 서 박사님 거기 끄덕끄덕 하셨어요.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으니까 좀 이따 베드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봐야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죠. 또 빌립보에서 만난 그 루디아도 이미 하나님을 공경했지 않느냐, 기도하려고 왔다가 바울을 만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도하고 이 구원의, 청교도에서 말하는 구원의 수단을 활용하면서 구원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빌립보에서 만난 저 루디아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기도하고 그렇게 볼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유대교의 가르침 안에서 유대교가 가르친 대로 실천하고 있었고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믿었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렇게 하다가 언젠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청교도가 드는 그 회심 준비론의 성경적인 사례가 맞지 않습니다. 자, 율법 선포로 겸손해지고 죄를 깨닫고 영적 각성으로 근심과 염려, 영혼에 대한 근심과 염려를 하고, 그리고 구원의 수단을 활용하면서 열심히 구원을 요청하고 간구하고 기다리고, 그게 몇 주, 몇 개월, 몇십 년 갈 수도 있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회심 체험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이 내게 진짜로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체험은 마음으로 느끼는 체험일 경우가 많고 때로는 몸으로도 감지되는 체험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구원이 체험된다는 게 얼마나 사실 위험한 겁니까? 그러면 에드워드 대각성을 보면요, 그러면 주로 어떤 게 구원의 체험, 회심 체험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가르쳐졌냐면요, 되게 감정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막 그 비정상적인 기쁨, 비정상적인 슬픔, 통곡, 몸이 기운이 빠지고 쭉 늘어지고 드러눕고, 그 외국의 여자 부흥사들이 특히 이런 걸 잘하죠. 집회를 은사주의 계통에. 우리나라 부흥에서도 이런 거 적지 않게 일어나죠. 특히 요즘 신사도 운동 집회에서 많이 일어나죠. 똑같은 모습이 대각성 당시에는 성령의 회심 체험으로, 또 저 자체가 성령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모습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저걸 에드워드는 신적인 빛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것을요. 고대에서 고신대학교 양낙헌 교수님이 청교도 에드워드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그분도 이렇게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될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기다리는 거였다. 구원의 수단을 활용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율법 준수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실지 모르는, 이거 제 표현이 아닙니다. 양낙헌 교수님의 표현입니다. 청교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실지 모르는, 그러니까 구원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게 기속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실지 모르는 은혜를 기다리는 거였다. 그것이 체험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뭐 하면서요?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율법 준수하면서 회개하면서. 이것이 진리라면 목회자들은 목회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크게 말해보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쉬울까요?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고, 자, 이것이 진리라면 성도들은 헌금을 더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어찌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진리라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수가 지금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죠. 이것이 진리라면 전도에 애쓰는 사람이 지금보다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한 모든 준비와 과정은 나에게 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교회가
소위 말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부흥하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이러니까 이런 게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준비론이다. 여기서 체험에 대한 청교도적 강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체험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을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구원은 오직 우리의 성경에만 근거해서 말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확신을 해야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해야 되죠. 그런데 뭔가 내가 특별한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이 없으면 성경의 내용은 나에게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험해지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청교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양낙홍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반적인 약속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심의 내용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내게 뭔가 체험이 와야 된다. 이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청교도가. 그러나 성경은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문둥병자가 병 고침을 받고 가다가 너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하니까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9명은 그대로 가버렸는데 1명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단순히 병 고침만을 의미하는 것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벌써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도 이미 일어난 거죠. 이 사람에게는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왔지 않습니까? 몸의 병만 고쳐진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영혼이 구원될 때 자기 영혼의 구원을 이성의 어떤 감각으로나 뭘로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구원될 때인데 몸이 사시나무 떨리시 떨린다거나 구원이 내게 들어올 때 막 오한이 생긴다거나 그건 되게 무속의 현상이죠. 그런 것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에게 한 얘기죠. 이 말씀에 의하면 삭개오도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신뢰하고 만나기를 원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그 순간에 대해서 자기는 못 느낀 거죠. 뭔가 느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십자가의 강도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을 받은 거죠. 강도가 그때 구원을 받는 순간에 십자가에 박힌 못자국이 찌리리리 들어간다거나 그런 체험 전혀 없었지요. 자, 이런 회심 준비를 누가 만들었냐면요. 이 4개의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다른 데서는 이런 걸 만들지도 않았고 발전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잉글랜드의 회중파에서만 이것을 만들고 발전시켰습니다. 이러니까 심각하죠. 그리고 우리 다른 종파는 우리는 오늘날 청교도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스코틀랜드 청교도는 오늘날 장로교라는 명칭으로 정착이 됐지 지금도 청교도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오직 잉글랜드 회중파가 영국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전부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가가지고 회중교회를 만듭니다.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영국에 있던 종파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서로 혼합이 되고 발전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장로교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사실은 회중파적인 요소를 붙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회중교회는요, 다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죠. 1620년에 최초의 이민이 일어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는 103명의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갔지만 우리는 그들이 전부 교인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절반 이상은 불신자였고 절반 미만이 청교도였습니다. 회중파 청교도였습니다. 1620년에 최초의 이민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간헐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1636년에 회중교회의 최초의 신학교 하버드가 보스턴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신학교가 생길 정도면
1636년, 30년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왔다는 거죠. 뭐 만 단위, 10만 단위, 뭐 이 이상으로 많이 왔다는 거죠. 1636년에 세워진 하버드에 신학 논쟁이 벌어집니다. 알미니안 논쟁이 벌어집니다. 영국 국교회가 알미니안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 영국 국교회에서 사람들이 건너와서 아니면 물 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버드에도 알미니안주의를 가리키는 교수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버드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학교가 예일입니다. 1701년에 커넥티컷은 주 이름인데 왜 제가 주를 썼냐 하면 지금은 뉴헤이븐에 있는 해안가 도시에 거기는 관광을 별로 안 가요. 지금은 도시 자체가 쇠퇴하고 마약 같은 게 많아요. 근데 보스턴은 지금도 좋은 곳이죠. 관광 가기가. 왜 커넥티컷이라고 했냐면요. 처음에 학교가 생길 때에 커넥티컷 주 안에 세 개의 도시에서 동시에 분교 형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에 그제작년에 한국의 총신 사태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막 신학교 안에서 막 그게 어떤 회사에 노조 운동하는 거 못지않은 데모가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를 보면 모양은 좀 달라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세 개의 도시에서 분교 형태로 예일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서서히 이거 하나로 통합하자 하는 논쟁에서 세 개의 도시가 저마다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고 엄청 주장을 하고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곳에서 통합하는 장소에서 새로운 신입생을 뽑으니까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다른 곳에서 입학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은 뉴헤이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회중파의 이민은 1620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대륙은 회중파 교회가 거의 초기에 장악했고 미국 건국은 회중교회의 배경 속에서 미국 건국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로교회는 미국에서 신대륙에서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요. 스코틀랜드 장로파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이제 이민을 함으로 신대륙에 장로교회가 생기는데 그 전에도 간헐적인 이민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이민은 1720년부터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도 장로교회 스코틀랜드, 웨일즈 이런 데서 이민을 와도 장로교회가 없으니까 장로교회 신자들이 회중교회로 출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신대륙에서는 회중교회와 장로교회가 혼합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726년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목사 윌리엄 테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민을 와서 신대륙의 역사상 첫 번째의 장로교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 신학교가 바로 통나무 신학교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약 100년이 늦습니다. 장로교의 역사가 신대륙에서. 자, 그런데 이제 에드워드의 대각성이 벌어집니다. 그때 대각성을 일으킨 주요한 인물이 세 사람인데 처음에 불을 당긴 사람은 에드워드가 아닙니다. 미국을 일평생 동안 대략 7번 영국과 미국을 왕래하면서 미국에서 순회 설교를 했던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설교 응변가였습니다. 올 때마다 한 번씩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려고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다녔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대각성의 단초가 되는 그 때의 설교를 시작할 때 보스턴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용 인원의 뭐 몇십 배가 막 건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붕괴돼가지고 5명이 깔려 죽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해에 위필드가 에드워드 그 교회까지 옵니다. 교회까지 와가지고 3번을 설교합니다. 바로 그 3번의 설교가 부흥의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주역은 조나단 에드워드고요, 당연히.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길버트 테넌트라고 하는 그 통나무 신학교 출신 젊은 목사였습니다. 장로교 목사. 그러니까 벌써 대각성만 보더라도 위필드는 칼빈주의 계열의 감리교, 지금은 거의 이제 찾을 수 없죠. 칼빈주의 계열의 감리교는 어디 있다는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 웨슬리안 감리교만 있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정통 예일 출신 회중파 목사, 길버트 테넌트는 장로교 신학교 출신자. 그러니까 벌써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장로교와 회중교회는 섞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에드워즈의 대각성, 대각이 아니라 대각성입니다. 대각성이 있고 나서
이 신대륙 미국 땅에 이때는 이제 미국이란 말은 없습니다. 1770년대, 80년대, 90년대 독립전쟁을 거쳐서 독립이 되고 나서 미 합중국이 탄생하니까 이때는 항상 영국의 신대륙 식민지죠. 대각성이 있고 나서 어마어마한 요즘 우리말로는 이단 논쟁이 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논쟁의 내용은 뭐냐면요. 에드워드나 이 대각성이 과연 성령의 역사가 맞냐? 한쪽에서는 이건 너무 이상하다. 한쪽에서는 성령의 역사다. 막 대립이 심해집니다. 그러다 결국은 하버드, 예일 등 반대하는 사람들을 구파라고 했습니다. 구파가 에드워드 쪽에 등을 돌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에드워드 쪽의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일의 학생이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그 학생이 퇴학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에드워드의 부흥에 물들어가지고 지나치게 난동을 부리거든요. 예일의 그 교수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저 에드워드 선생님과 비교해 보니까 성령도 못 받은 사람 같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일의 교수님들이 퇴학을 시켜버려요, 그를요. 그래서 그 학생을 구제하는 과정 속에서 교단은 더 새로운 교단이 출현하게 되게 되는데요. 당시에 자 문헌을 보면요, 아주 에드워드를 연구하는데 탁월한 그 막스덴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보면요, 에드워드의 대각성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에드워드의 대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을 보신 적 있습니까? 다 칭찬 일색이잖아요. 그러나 아주 권위 있는 탁월한 학자입니다. 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신자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된 속임수들에 열광하였다. 사람들은 참된 경건한 신앙을 멸시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의 마약만 좋아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엉뚱한 것을 먹고서. 모든 종류의 사악한 죄악들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또요, 똑같은 분이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임에서 시작된 황열공 체험은 현상은 곧 주일 예배로 퍼졌다. 주일 예배의 회중 속에서도 비명에 가까운 울음이 나타나서 예배를 가득 채웠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 후에 남아서 실신하여 황열경을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괴상한 전염병이 퍼지는 것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였다. 어떤 분위기인지 느낌이 오세요? 그 에드워드의 집회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환상 보고 입신게 이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주일 예배까지 전파된 겁니다. 주일 예배 중에도 막 입신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보고 왔는지 궁금하니까 남아가지고 권사님 뭘 보셨어요? 이런 분위기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대각성의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문헌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에 이런 내용을 말을 안 해요. 이번에는 다른 학자입니다. 이안 머렐이라고 하는요, 그분의 책인데 읽어보십시오. 시작. 어떤 지역에서는 목회자들이 통제되지 않은 광신주의 성향을 제어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에드워즈의 친한 친구 데이비드 홀 목사의 교회에는 98명의 새신자가 몰려왔으나 그가 거짓된 물을 통제하려고 시도하자 그들 대부분이 다시 떠나버렸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몰려다니는 거예요. 왜요? 뭐 희한한 그 열정과 희한한 이상한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걸 추구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거 한 번에 막 98명, 100명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뭔가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도 듣지 않고 다 떠나더라. 이게 부흥의 모습인가요? 또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1742년, 43년 사이에 일어난 교회 파괴 현상은 매우 흔한 일이었고 특히 동부 코네티컷에서는 더욱더 심각했다. 그 결과 거의 100개 정도의 갈라져 나온 교회들이 생겨났다. 이때는 교회를 가른다는 게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때의 교회 개념은, 저 회중파의 교회 개념은요, 개교회 개념이 아니라 지역의 일종의 교회를 할당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교구, 뭐 인천 교구,
근데 인천에 누가 함부로 교회를 세운다. 그 쉬운 일 아니었어요. 뭐 안양교구 이 개념이었다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럼 안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도 안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또 관여를 해요. 에드워드 월급 인상하는 문제의 뭐 기록을 보면 주민들이 나와서 회의에 참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와 사회를 일치시키는 그런 꿈을 꿨던 겁니다. 청교도들이 초기에는요. 100개 정도의 그것도 동부 코네티컷심의 에드워드 출생지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고 이게 참된 부흥의 열매일까요? 이런 얘기는 절대 국내에서 소개되지를 않아요. 무조건 에드워드 칭송하는 얘기만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찢어지죠. 결국은 찢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학교 프린스턴이 나오는데 저 프린스턴 신학교가 지금의 세계적인 명문 프린스턴 대학이죠. 그래서 1747년 누구 집에서 예일 출신 회중파 신학을 했던 목회자. 그런데 장로교회들은 장로교회를 세웠어도 목회자가 없으니까 다 회중파 목회자를 청빙했어요. 그러니까 찰스 디킨즈라고 하는 예일 출신 회중파 목회자를 청빙하여 운영되고 있던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목회자의 거실에서 집의 거실에서 새로운 신학교 수업이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장로교회 유일한 최초의 장로교회도 그 신학교에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장로교 신학의 출발 스탠다드를 1929년에 필라델피아에 생긴 웨스트민스터 시올로지컬 세미나리로 봅니다.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리는 프린스턴에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유명한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학교입니다. 그건 다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자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가 프린스턴에서 나올 때 무슨 고민을 하고 나왔냐면요. 자유주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나왔지 프린스턴에 들어와 있는 회중파 청교도 신학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나온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신대륙에서는 처음부터 회중파 청교도 신학과 장로교 신학이 혼합되어서 이렇게 발전되고 있었고 다만 서구에 자유주의가 들어오자 자유주의로부터 참된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나와서 만든 게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리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크게 우리 장로교 속에 들어와 있는 회중파 신학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저는 현재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고신의 어떤 교수님이 유일하게 장로교 속에 들어와 있는 회중파 요소 이런 글을 썼는데 보니까 신학이 아니고 교회 정치에 대한 얘기예요. 겉으로만 장로교회지 교회 운영은 회중교회 같다 이런 걸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중파의 신학이 장로교회의 신학 속에 어떻게 섞여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었는지를 고민하는 움직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좀 제가 교만하자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 중에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되지 않을까? 아니 진용식 목사님 첫 번째고 고 목사님이 두 번째고 서 박사님 세 번째고 제가 네 번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1등이라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이걸 고민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골수가 돼가지고 이거 고민하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저항이 센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중교회 신학이 자연스럽게 장로교회 신앙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고 자리를 잡았고 여기에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회중파의 회심 준비론을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교회에서도 배우기 시작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심 준비론을 회중파에 누가 만들었냐면요.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회중파 청교도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게 왜 나왔을까요? 이것도 이해하면은 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게 나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걸 왜 만들었냐면요. 자, 1580년대 말로 돌아갑니다. 저 사람은 1603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장해가지고 시간이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장하니까 기독교권에서 성장한 왕이 나타났으니까 건의하면 들어주겠지 하고 종교개혁을 하자고 건의를 하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처음에는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자꾸 바꾸자고 하고 국가의 틀을 바꾸자고 하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크게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오히려 청교도들을 조금씩 박해하고 몇 명을 한 100여 명을 막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왕으로부터 박해받아 점점점 청교도들의 위치는 줄어들어. 그러면 종교개혁은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어떤 식으로 해야 청교도 이 종교개혁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청교도 종교개혁은 회중파들의 종교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을 합니다. 왕의 방해도 받지 않고 왕의 도움도 받지 않는 그런 방식의 종교개혁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 생각에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도와주지도 않고 왕이 방해도 하지 않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혀 정치성이 없고 그러면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터치하고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개조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제 11조 운동, 가정 예배, 청교도의 이런 특징적인 것이 많이 이제 형성이 되었죠. 근데 본질적으로 이 사람에게 어떤 위험한 생각이 함께 출발하냐면요, 칼빈이 중시하고 강조한 대로 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처음부터 칼빈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칼빈의 대표적인 기독교 강요를 열심히 읽은 흔적도 안 보입니다. 저 사람에게서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칼빈이 하자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칼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냥 얘기해 보십시오. 두 글자만. 시작. 칼빈. 또요. 칼빈. 네, 기독교 강요. 칼빈 그러면 은혜, 칼빈 예정, 칼빈 선택, 칼빈 주권, 하나님의 주권, 칼빈 기독교 강요 아닙니까?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은 오직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칼빈이 하자는 대로 오직 은혜, 예정,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만 강조하면 사람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나태해진다. 그냥 감 떨어지는 것 받듯이 들어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구원을 받으려고만 한다. 그래서 오늘날 영국이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자, 영국에서 회중파 청교도의 신앙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칼빈에 대해서 칼빈에 대해서 수정을 시도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다. 그것은 아무도 거기에 터치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구원을 얻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 역할, 동의, 이것은 사람의 몫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하고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과 의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 뒷부분에 가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부분은 맞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가 청교도의 본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이렇게 시킬 수가 있고요. 청교도 사상의 핵심이 바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자, 루터는 이신칭의, 칼빈 이신칭의 이런 걸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저 회중파 청교도의 아버지 저 사람은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것을 들고 나왔어요. 물론 저 사람이 이것을 말하기 전에 토마스 카트라이트도 20년 전에 잠깐 저 얘기를 한 거였지만 아주 영향이 미미했고 똑같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또 누구도 말을 했어요. 그러나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온 사람은 저 윌리엄 퍼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 들어있는 내용을 천천히 한번 뜻을 생각해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구원에 관하여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계약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담은 영생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영생이 없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수단과 조건이 되는 율법을 주었다. 그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 아담은 영생한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킬 능력도 주셨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 내용에 관하여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계약이 있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바로 행위 언약으로 정립한 겁니다. 또 읽어보십시오. 시작. 행위 언약은 완전 순종을 조건으로 만들어진 언약이고 이 조건은 율리법으로 표현된다. 율리법은 인간에게 그의 본질과 행동에서 완전한 순종을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이고 그 외에 어떤 것도 금한다. 율법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순종을 요구하는 법과 그리고 순종과 결합되어 있는 조건이다. 크게 그 조건은 율법을 완성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다. 십계명은 율법의 축소판이요 행위 언약이다. 무서운 내용 아닙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율법을 못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죽음을 주신다. 이것을 계약했다 이거예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그럼 그 율법은 뭘까요? 그 율법은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현재로서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훗날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십계명이 그 율법의 100% 동일한 내용인지 아니면 비슷한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십계명이 아담이 영생 얻기 위해서 지켰어야 할 법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요. 아담은 왜 저주받았습니까? 십계명과 일치하건 유사하건 간에 그런 종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아담이 영원한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성경 해석입니까? 아담이 만들어질 때 창세기 어디에 그런 계명을 조건으로 영생에 대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계약이 있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이라면 아담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면 그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겁니까? 자기의 공로로 얻는 겁니까? 아니 주기는 하나님이 주지만 그 줄 조건은 다 내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공로잖아요. 기독교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은혜의 구원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의 결과로서의 구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과 거의 95% 이상 똑같은 내용이 우리 장로교에서 책으로 치는 문서 속에 들어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1항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한 법을 지키라 명하셨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개인적으로 완전하게 영원하게 그리고 그 규정대로 정확하게 준수하도록 요구하셨다. 그대로 지키는 경우에는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는 죽일 것이라고 위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셨다. 자, 앞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내용과 조금 전에 윌리엄 퍼킨슨이 말한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거의 같죠? 95% 이상 같죠? 저는 이걸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윌리엄 퍼킨슨의 말이 진짜 안 맞는 말인데 그 진짜 안 맞는 말이 장로교회 신앙의 표준 문서라고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각 교회 장로님들이 장로 안수 받을 때 그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지킬 것을 서약하느냐? 네.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다른 내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너 장로교에서 나가라. 너는 맹세한 것도 안 지키냐.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있더라고요. 루터도 신부될 때 천주교 교황이 하는 대로 다 지킨다고 맹세했다. 그래도 성경이 안 맞으니까 했지 않느냐. 저도 그랬다니까요. 자, 19장 2항의 내용 보세요. 전자 똑같습니다. 시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담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그 법, 그게 신의 산에서 십계명의 형태로 주어졌다. 똑같잖아요. 윌리엄 퍼킨슨의 말과. 그리고 그 위의 말은 더 무서운 말입니다. 아담은 못 지켜서도 그 법은 여전히 완전한 의의 표준으로 작용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담 이후에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 법에 완전히 조건이 맞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왜 아브라함은 왜 구원받았습니까?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더라. 여기 율법 잘 지켰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아니 저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율법이, 아담이 못 지킨 율법이 구원받기 위한 완전한 표준으로 작용했다라고 말하는데, 구약의 사람들 기생라합, 여호수아, 모세, 누구도 율법 잘 지켜서 구원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이건 적어도 우리가 알고 믿어야죠. 저 내용 틀리다라고 말하고는 못 다녀도 우리가 이건 알고 믿어야죠.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3년부터 만들기를 시작해서 1647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164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의 잉글랜드 안에서 의회에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왕을 지지하는 쪽과 천주교를 지지하는 쪽이 둘로 나누어져 있고, 왕을 지지하는 쪽은 당연히 영국 국교회죠. 천주교를 지지하는 쪽은 다 이 회중파 사람들이 제일 강하죠. 그쪽에 청교도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군사 지도자인데, 결국 올리버 크로멜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이깁니다. 그리고 왕의 목을 칩니다. 그래서 회중파 청교도의 세상을 만들죠. 근데 초기에는 턱도 없이 밀렸어요. 왜냐하면 정규군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코틀랜드 장로교에게 군대를 좀 보내주라.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군대를 보내주면서, 그런데 교회 문제는 어떡할 거냐. 교회를 이렇게 하자. 전쟁이 끝나고 이기면 하나의 개혁된 교회를, 이 네 나라, 아일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하나의 개혁된 교회. 그 스코틀랜드 입장에서 하나의 개혁된 교회란 장로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럼 교회는 하나의 장로교회를 세우자. 그러니까 다 동의를 했죠. 그리고 각 나라의 왕을 인정하자. 다 동의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합의를 보고 군대를 보내고 바로 그 해부터 시작된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준비 작업입니다. 5년 동안 1000명 이상의, 왜 1000명이 필요했을까요? 다른 신앙고백서는 다 1명, 2명, 3명이 하는데, 여러 종파들의 입장에서 다 공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의 칭의론, 원죄론, 구원론, 이걸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갖고 1000번 이상의, 거의 1200번 정도의 모임을 가지고 1647년에 끝을 냈어요. 그리고 1648년에 의회, 이미 그때는 의회가 청교도가 잡았죠. 이제 의회가 이거 우리 공동의 신앙 고백으로 하자라고 승인을 했는데, 바로 그 해에 올리버 크로멜이 의회에서 장로파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를 만들기, 정확하게 하나의 장로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게 끝날 때부터 이미 회중파가 권력을 잡았잖아요. 올리버 크로멜이. 올리버 크로멜 바로 옆에는 존 오웬이라고 하는 회중파의 최고의 신학자가 항상 붙어 다녔어요. 이거 회중파 세상이죠. 말이 그냥 청교도라고 하지만 그쪽에서 장로파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목적은 이미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약 12년 후에 회중파에서는 존 오웬이 주도해가지고 사보이 신앙선언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형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만 자기들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고칩니다. 청교도 신학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죠. 이런 역사적인 내막을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강의를 누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장로교회 조상들이 장로교회를 위해서, 오직 장로교만을 위해서 잘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장로교회 목사들은 목사 안수 받을 때 거기서 선서하고 그대로 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자, 다시 행위언약으로 돌아갑니다. 행위언약, 모든 아담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율법을 지켰어야만 했다. 그런데 율법을 못 지켜서 저주받았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순간 이미 율법에 저주하여 있다. 모든 사람은 아담처럼 저주 상태에 있다. 은혜언약은 사실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예수님이 그 문제를 대신 다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해 주신다. 은혜가 되지요. 아니, 은혜가 안 되면 안 되죠. 은혜가 되지요. 이거 은혜가 돼야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나 예수님이 다 지켜주시고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은혜의 언약이다. 듣기에 너무 좋아요.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다 무슨 일을 했냐? 벌써 여기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넘어간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사이에 행위 언약의 저주하에 있는 사람이 은혜 언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칼빈이라면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신단 말은 가기 싫은 소를 억지로 도살장에 끌고 가듯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의 심령으로 변해가지고 벌금을 내면서도 교회 다니고 감옥에 다니면서 교회 다니고 재산을 손해를 보면서도 교회 다니고, 이 정도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할렐루야, 그런 상태가 되시기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런 상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가기 싫은 교회를 억지로 끌려다니는 게 장로교의 가르침인 줄 알고 이제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칼빈 가르치면 그렇게 가르칠 텐데 회중파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 회중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대신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여기에 놀라운 아주 음모가 있습니다. 구원론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영생에 실패했고 저주받았으므로, 그리스도가 아담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이게 청교도의, 회중파 청교도의 구원론입니다. 자, 성도님들 물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지키고 말고 할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없었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럼 회중파 청교도들 뭐라고 주장한지 아십니까? 아담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아담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그래서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훗날 십계명과 여러 계명의 모습으로 주어진 율법을 그들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고 하나도 이질적이지 않았다. 그냥 지킬 수 있었는데 지키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변이죠. 추론이죠. 구원의 문제를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기독교가 성경 위에 선 종교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무엇이 우리의 칭의의 원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절대로 성경은 예수님의 선행, 예수님의 윤리적인 삶, 예수님의 율법 준수가 우리의 의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라고 말한 성도님들이 애증하는 신학생들보다 지금 훌륭하다니까요. 근데 애증하는 신학생들은 여기서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실제로 합신에 한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리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무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대리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무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거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십자가에 달린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에도 흠이 없어야 되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저거 부정하는 거예요, 저 교수님은. 왜? 그런 목적으로 율법 지킨 게 아니다. 무슨 목적으로? 빨간 거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율법의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순종으로 얻으신 율법의 의와 영생의 권리를 죄인들에게 전가하여 주시는 데 의미가 있다. 예수님이 의를 얻어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지켰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의를 얻지 못하였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원인이 없다. 이 뜻입니다. 빨간 거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대리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의 자격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영생의 권리도 상실하게 되고 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일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자기도 영생을 얻지 못하였다 이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죠. 예수님은 죄와 관련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죠. 조금 더 어려운 질문.
예수님은 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분입니까? 없었던 분입니까? 그걸 어찌 아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룩하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죄와 상관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성화되기 위해서 막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걸 안다는 게 정말 신비하네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룩하신 분이요. 처음부터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혼란이 와요. 지금 예. 자, 이 학생도 지금 목회자인데요. 저 교수님한테 배워가지고 똑같이 그리스도 자신 역시 구원되어야 하는 존재로서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 자신 역시 구원되어야 하는 존재로서 예수님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저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죄인으로 출생하여 거듭나고 성화되어야 되는 사람과 똑같은 존재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라고요? 행위 언약.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행위 언약 사상을 진리로 믿으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 행위 언약에 의해서 저주받아 출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완전히 율법에 순종해야 의로워지고 자신도 의로워지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죄를 알지도 모르는 못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 전혀 예수님의 선행, 예수님의 윤리적인 삶, 예수님의 율법 준수 이게 우리의 칭의의 원인이 아닙니다. 고신에 있는 한 교수님도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전체 율법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셨다. 청교도 신학에 물들면 반드시 저기까지 갑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율법에 순종하셨다. 자, 그리스도의 칭의는 죄의 사면 그 이상이며 말이 어렵죠. 그러나 여기 무서운 사상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심이 우리의 의의 원인입니다. 또요. 시작.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피를 인하여. 성경 말씀 중에 예수의 율법 준수, 예수의 선행, 예수의 윤리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를 얻었단 말이 한 구절이라도 있는지 보십시오.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 때문이라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얻은 겁니다. 또요. 시작. 우리가 예수의 선행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갑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또요. 시작.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원인이 뭐라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 어디에도 예수님의 선행, 예수님의 윤리적인 삶, 예수님의 완전한 삶, 예수님의 율법 준수가 우리에게 의를 주었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또 있네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들은 항상 십자가만 높이잖아요. 놀라운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청교도 신학에 물들면 뭘 높일까요? 먼저 칼빈 얘기. 칼빈도 보면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은 분명히 죄의 사면으로 해석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은 죄의 사면이 본질이다. 율법의 행위하고 분리된다.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 주입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건 뭘 비판하는 겁니까? 예수님도 율법 지켜서 영생의 권리를 얻었다. 그거 비판한 거죠. 이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국말을 쓰시는데 정말 신학이 훌륭하신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율법 조항을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하나씩 다 지키고 다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말을 안 하지만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10대 때까지 율법의 몇 프로를 지켰고 20대까지 율법의 몇 프로를 지켰고 30대 가서 몇 프로를 지켰고 이렇게 모든 율법 준수를 다 하여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것이 우리의 칭의의 원인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율법의 조항들을 몇 개인지를 파악하시고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다 지켜가지고 의를 얻어내신 게 아닙니다. 제가 청교도 신학과 이런 투쟁을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저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교도 목회자, 어떤 저 친구 목회자가 청교도 신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 교회 성도님이 자기 교회에서 홍보되고 소개되는 청교도에 대한 책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책이 나올 때마다 모아갖고 미국에 있는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 정성이 대단하잖아요. 책값보다 사실은 비행기로 보내준 값이 더 비쌉니다. 아마 한 2, 30만 원은 쓴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책이 좋고 그 정성을 봐서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진짜 저는 좋은 책을 읽으면요 완전히 그냥 좀 심한 말로 막 씹어가지고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 요약하고 색연필로 칠하고 다 그럽니다. 좋은 내용인데요 어떤 패턴이 보여요. 어떤 패턴이.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어떤 패턴이냐면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에 우리 대신 순종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로 무엇을 우리의 복음이라 했습니까? 그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다. 근데 이 청교도 아주 유명한 이 시대의 최고의 청교도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사람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또요. 시작.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의의 원인이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자, 여기서 분명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죠. 이들은 아직 죄의 사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요. 뭐죠? 의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신 것이 우리의 의이다. 죄의 사면은 얘기 안 해요. 근데 죄의 사면은 뭘로 받는지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이 우리의 용서이다. 그건 맞죠? 틀린 건요. 십자가의 피가 용서이며 의이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용서를 받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칭의죠. 칭의를 얻는 것과 용서를 받는 건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율법 준수는 우리에게 의를 주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복음을 반으로 쪼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는 용서가 오고 예수님의 율법 준수에서는 우리의 의가 온다. 의와 용서가 다른 경로로 온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대답은 작아지니까 이제 불안해지네. 이제. 자, 이게 기독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이런 기독교 믿으면 구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감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경대로 예수 믿는 것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건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회중파 청교도가 대체 회심 준비를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에 윌리엄 퍼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빈이 하자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칼빈처럼 하면 사람들은 게을러진다. 사람들을 부지런을 내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새로운 신학이 필요하다. 구원에 관한 새로운 신학.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구원에 합당한 조건을 만들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걸 내가 철저하게 만들어내야 된다. 이 두 개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모든 조건도 사람이어야 된다. 칼빈과 알미니안, 칼빈과 펠라기안, 종교개혁과 천주교 교묘하게 믹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청교도의 음모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위언약 하에서 태어나 저주받은 상태이다. 그 저주의 원인은 율법 못 지킨 것이다.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어갖고 율법 지켜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주는 은혜 언약으로 이동되는 게 구원이다. 근데 용어는 다르지만 칼빈에 의하면, 루터에 의하면 은혜 언약을 이란 말을 칼빈이 쓰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믿으니 예수 믿는 것만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기 위한 모든 조건, 역할 사람이 해야 된다. 자, 여기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반박하면 지금부터는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심 준비는 1단계, 하나님의 진노, 율법 선포로 죄를 인식하고 겸손해진다. 율법을 막 선포하고 지옥 간다라고 윽박을 지르면 사람들이, 특히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적어도 저의 경험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한번 들어본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실화를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30년, 우리 교회만 10년, 다른 교회 20년 다니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어쩌다가 제가 대표 기도를 제가 할 때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일어서 눈을 뜨면 그분은 항상 손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눈을 감고 기도에 동참한 적이 없습니다.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지옥이 무서워서라도 좀 진지하게 믿었으면 좋겠다 싶었고 어느 날 한번 작심을 해서 나사로와 부자, 천국 부자 그 얘기를 하면서 지옥이 이렇게 뜨거우니까 좀 지옥 생각에서라도 믿어보자고 제가 설교를 진지하게 했습니다. 좀 뭔가 느끼는 게 있겠지 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었는데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근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거기도 여러 명이 뭉쳐서 함께 가는 것 같은데 가면 다 사라집니다. 진짜 이러시더라고요. 여러 명이 같이 뭉쳐서 가는 것 같은데 뭐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혼자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더니 그 이후에 한 3, 4개월 지나서 아주 사소한 일로 삐끗하셨는데 30년간 다니던 교회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에서만 보고 그렇게 장례식에서는 제가 그 어머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제가 더 많이 울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제게 되게 친절해서 다시 교회 나오려나라고 기대했는데 안 나와요. 그 뒤로 또. 안 나와요. 뭐 사람에게 율법의 저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지조를 선포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뭐 죄를 깨닫는다. 옛날이면 혹시 몰라요. 500년 전, 400년 전에는 혹시 워낙에 사람들이 순진했으니까요. 밤만 되면 무서워갖고 대문 밖에도 못 나가고 화장실도 못 가니까 요강 집에 갖다 놓고 거기서 지금 사람들은 맨들맨들 발로 까쳐갖고 누가 뭐 그런 겁을 먹습니까? 아무것도 겁을 안 먹습니다, 지금요. 절대 그런 방법으로는요, 사람 회개 못 시킵니다. 어떤 방법으로는요, 지난 주일날 고강종 목사님이 까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까는 설교를 해가지고 교인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예. 지금은 절대 그런 설교 안 합니다. 햇볕 정책 지금은요. 좋은 소리만 하고 저는 설교 시간에 신학 얘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를 진지하게 준비를 하면은 신학 얘기가 나와요. 그럼 무겁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설교도 가볍게 그냥 나오는 대로 타이핑해 들고 갑니다. 쉽게 하려고요. 그래도 안 되는데 저주 심판 막 해보세요. 뭐가 되나. 근본적으로 성경은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순복하게 되는 것은 율법의 저주가 아니고 복음과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습니다. 율법 선포 하나님의 저주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 아직 성령은 오시지 않았지만 성령이 되시는 원보혜사 되시는 예수님이 저기 계셨잖아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저기 계셨잖아요. 그 앞에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죄인된 걸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사람은 죄를 깨닫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들을 보면요, 맨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죠. 빨간 것만 눈여겨보세요. 부활을 증거하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구절은 제가 여기에 이용을 안 했는데, 안산 상록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르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빠뜨렸구나. 그러고 얼른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계속 쓰고 났어요.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만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왜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가지게 되죠. 믿음을 가지는 순간 중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교회가 그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만요. 다 같이 시작. 예수에 대해서 권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모세의 율법 얘기도 하면서, 그러나 율법 그 자체의 저주나 이런 걸 강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도 이용을 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칼빈도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다 믿음 전하고 다녔다, 이거 강조합니다. 이 선생님도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바울은 사도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결코 복음 선포에 앞서 율법의 저주를 선포하여 복음의 길을 예비한다, 이런 흔적을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회심 주비의 두 번째 단계, 영적 각성을 하나님이 주시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영혼이 스스로의 자기 길을, 자기 영혼의 비참함을 깨닫고 근심하고 염려한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친구들이 들려다가 예수님에게 들다 주니까 예수님이 너 제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까? 저때 중풍병자가 그때까지 관심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서 중풍병 고치는 거였죠. 무슨 영혼이 지옥을 가고 지옥이 얼마나 뜨거울까, 거기 나 혼자 갈까, 이웃집에 누구도 같이 갈까 이런 거 고민할 수 없죠. 그저 예수님, 하나님이신 같은 저분 만나 내가 병 고쳐야 되겠다, 이거 외에는 한 게 없죠. 자, 한 문장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저기 바로 종교개혁신학, 장로개혁신학의 구원의 일종의, 사람의 표현을 하면 구원의 순서다. 사실 순서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건데요. 제일 먼저 복음을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듭나는 사람을 만들죠.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게 하시는 거죠. 제일 먼저. 그전에는 아무도 영적 각성이니 죄를 깨닫느니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엔요, 시작. 거듭남과 동시적으로 성령의 권면을 따라 주 예수를 믿는 자의 믿음 고백을 하게 된다.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면서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스스로 가지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요, 시작. 믿음 고백과 함께 회개한다. 저것이 무슨 시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개념을 하지만, 그리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택한 백성이 있으면 성령이 그 복음으로 일단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살려놔야 회개를 하든지 믿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영안실에 가서 백날을 뭘 해보십시오. 너 심장 좀 꺼내가야 되겠다, 미안하다, 누가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일단 제일 먼저 살아나야 되잖아요.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그렇고 살아나면서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고요. 그러면서 회개해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각성되어 스스로 고민하고 근심한다. 이것은 천주교의 도움의 은총 사상입니다. 천주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때 구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움의 은총을 먼저 주신다. 도움의 은총을 주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반응하고 협력하고 그래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천주교 사상입니다. 천주교로 개혁되어 나온 종교개혁에 청교도가 등장하여 사실은 다시 천주교 옆으로 갔다가 붙이는 거죠. 3단계,
구원의 회심 준비를 3단계, 구원의 예배, 기도, 성경, 상담, 회개, 율법 준수를 실행하면서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요청한다. 하나님,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들어온 상담도 같은 내용이에요. 딴 교회에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던 분이 청교도 교회 가가지고 막 열심히 율법 지키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를 간절히 기다린다. 중생전에 죽은 영혼의 상태에서 예배, 기도, 회개 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불신자를 10명 붙잡아서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 꼭 한번 가보십시다 라고 했을 때 몇 명이나 올까요? 한 명도 오지 않을 겁니다. 100명 붙잡아도 한 명도 안 올 겁니다. 아마 1000명 붙잡으면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겁니다. 차라리 지나가는 강아지를 빵을 주면서 데리고 오기가 쉽지, 영혼이 죽어 있는 불신자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십시다. 안 옵니다. 예, 영혼이 죽은 사람에게 죽은 사람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 사도행전의 고넬료 절도 맞지도 않은 얘기예요. 엉뚱한 얘기예요. 루디아 엉뚱한 얘기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무슨 얘기냐,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살려주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러니까 회개가 이어진 것이 회개가 먼저가 아니다. 구원의 준비, 사람이 먼저 준비하는 거 아니다, 이 뜻입니다. 이 선생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또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이죠. 복음 선포가 있고 성령의 역사로 일단 사람이 살아나고, 살아남과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회개와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는 거죠. 중생전에 이런 구원의 수단을 사용한다. 웨슬리 사상입니다. 감리교는 웨슬리는 사람이 타락해도 자기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생각하는 기능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자극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스스로 반응하여 자기 구원을 위하여 진단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유명한 고전 가운데 하나, 앞으로는 멀리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4글자 제목. 저자의 제목을 말할게요. 그럼 책 제목을 말해보세요. 존 버년. 왜 천류역정을 앞으로 읽지 말아야 될까요? 그 주인공 보세요. 지가 지 구원을 위해서 다 해요. 구원 하나님이 주는데 지가 구원을 얻기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다 가요. 아니, 구원 영이 죽어있는 죄인이 뭘 판단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이런 시험을 받았는데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힘을 내가지고 이리 가야지 저리 가야지. 이게 바로 청교도 회심준비론, 영적 각성, 이 사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게요. 저도 몰랐어요. 1년 전까지는. 저도 몰랐어요. 회심준비 마지막 4단계 구원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죠. 그게 그 과정이에요. 1주, 2주, 10주, 1년, 2년, 10년 하나님이 주실지 안 줄지 모르는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예수의 피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스스로를 저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은혜 언약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이 과정이 뭡니까? 사람의 은혜 언약에 대한 동의, 승낙이에요. 저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승낙합니다. 간구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졌을 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이게 언어의 트릭이죠. 이렇게 사람이 준비되었으면 그게 은혜입니까? 언어의 술사죠, 이것은요. 그러나 사람이 마음과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구원 체험, 마음으로 느껴지고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체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거듭남을 바람의 역사에 비유했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우리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면 그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에 대한 보증일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으로. 다 아시잖아요. 보증이 뭔지. 내가 차를 사야 되겠어요. 근데 내가 재정 능력이 안 돼요. 보증으로 누가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증을 보고 내가 못 갚으면 그 보증의 돈을 다 내고. 그와 같은 의미죠. 우리의 구원의 보증,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우리의 오감이나 인성으로 체험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그럼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불량한 교회 신자들은 방언 받았어요. 그럽니다.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방언은 성경이 말하는 방언하고 너무너무 다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방언은 성경이 말하는 방언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다는 가장 핵심적이고 확실한 증거는 뭘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느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성령의 첫 번째 증거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거듭난 삶,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모습,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성령의 가장 뚜렷한 증거지요. 그러니까 교회 잘 섬기고 모범적으로 살고 인간의 힘으로 말고요, 말씀과 성령의 법으로, 그런 사람이 최고의 성령의 사람이지 무슨 어떤 데서 가르치는 것처럼 뭐 랄랄랄라 오요세 센도리스 히바보랄랄라 이런 거 하는 것을 성령의 사람으로 하는 게 한국 교회가 정말 진짜 큰일입니다. 큰일. 자, 그러면 이제 에드워드가 과연 이런 목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서 한 5분 만에 빨리 훑어버리겠습니다. 자, 회심 준비의 첫 번째 단계,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에드워드가 이런 목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고도 남았죠. 에드워드의 대표적인 설교가 뭡니까? 빨간 거 읽어보십시오. 시작.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우리는 이런 걸 잘 몰랐을 때요, 에드워드가 이 설교를 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읽기만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거꾸라져가지고 굴러다녔다고 뭐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저 설교야말로 회심 준비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설포입니다. 에드워드가 이런 말 잘했어요. 여러분들 이 상태로 지옥에 가면 여러분들이 30분이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때 500년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같습니까? 이렇게만 해도 사람들은 못 견뎌요! 뭐 이러고 발발 떨고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하고 달라요. 오늘 제가 여기서 그런 설교를 하면 제일 먼저 자기부터 가게 생겼구만, 이럴 거라고요. 이렇게 다 사람들이 까져가지고 뭘 말해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까는 설교를 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게, 일단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설교를 옆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까는 설교를 하면 오늘날에는 절대 성공을 못해요. 햇볕 정책 항상. 에드워드의 그 설교에서 제일 강점은 하나님의 저주 진노입니다. 그러면 영적 각성과 에드워즈의 목회는요, 에드워즈의 부흥의 이야기는 전부 영적 각성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에드워즈가 부흥을 마치고 쓴 일종의 숙인데요, 이것이 대서양을 건너가서 웨슬리 손에 들어갈 때 웨슬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책을 재편집을 해가지고 영국에 돌립니다. 에드워드가, 제 기억으로는 웨슬리가 에드워드 책을 적어도 3권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드워즈 사상의 상당 부분은, 웨슬리 사상의 상당 부분은 에드워즈입니다. 이것이 아직 가르쳐지지를 않은 것 같아요. 오순절 운동의 먼 초기 조상을 웨슬리라고 봐요. 우리 종교개혁신학에서, 개혁신학에서. 앞으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에드워즈입니다. 에드워즈가 오순절 운동의 맨 첫 번째 조상입니다. 자, 영적 각성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비참한 상태였다는 것과 사람들이 처해 있는 영원한 멸망의 위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부흥 중에 자기가 저주, 진노 설교를 하니까 영적으로 각성돼 가지고 이렇게 막 깨닫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가진 거예요. 마치 심장이 화살의 정통으로 찔린 것처럼 영적 각성이 처음 시작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 각성돼 가지고 막 자기 일을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으로 각성될 때는 과거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진노에 떨게 되는데, 한 구체적인 사람, 아비가일 허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과 일주일 정도 각성된 상태에 있다가 구원에 이르는 회심의 증거를 드러냈습니다. 일주일간 각성의 상태에 있었다. 뭐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몇 년. 그녀는 자기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죄를 범했다는 것 때문에 크게 공포에 떨었습니다. 영적 각성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3단계, 구원의 공적 수단과 에드워즈의 목회와 부흥. 에드워즈 이대로 목회했습니다. 이대로. 양낙헌 교수님. 저 교수님이 뭐 에드워드를 잘 분석해서 제가 인용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발견한 청교도 에드워드의 모든 책들은 칭송일변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칭송할 문제가 아니라 비판할 문제인데 라고 하면서 자료를 저는 많이 뽑은 거예요.
에드워즈는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 특히 각성된 구도자들에게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회심의 은혜를 찾으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율법 지키고, 에드워즈는 교인들에게 막 그렇게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예배, 기도, 율법 준수, 회개 이런 겁니다. 중생은 공인된 수단들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예배, 기도, 회개, 율법 준수가 중생을, 거듭남을 이끌어낸다. 성경에 의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죠. 그런데 에드워즈는요, 공인된 수단들을 예배, 기도, 율법 준수 이런 것을 부지런히 함으로 언제 주실런지 모르지만, 아니면 끝까지 안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한다. 중생을 일으키는 수단, 다 그런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에드워드 실제 설교입니다. 시작.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의 두 돌판, 십계명에 나타난 모든 의무를 힘써 행하라.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면서 구원을 기다리고 사모하라. 네? 만일 당신이 회심하고자 한다면, 양락홍 교수님의 일종의 그 평가입니다. 에드워즈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회심하고자 한다면 인간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 의무를 다 수행해야 합니다. 이게 에드워드가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넬료 얘기를 하면서, 고넬료가 구원받기 전에 율법 지키면서 구원을 준비할 때 얼마나 자선을 많이 했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책에 나온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의 역사를 진전시키는 수단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회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저는 영적 각성을 언제 일어났고 어떻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예배드리며 준비하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저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와서 한 사람이 간증하면요, 그 분위기가 여기 전파될까요? 안 전파될까요? 전파돼요. 특히 그 분위기에 잘 휩쓰는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다시,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 간증이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되게 간증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복음 맨날 예배 시간에 3명씩 나와가지고 간증하잖아요. 에드워드도 그걸 써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간증시키니까 제일 분위기가 뜨겁게 달구어지더라. 이 아비가일 허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회심에 이르게 할 만한, 구원받게 할 만한 신앙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려고 첫 장부터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되어서 내가 구원받으려면 너무 성경을 모른다, 스스로 이렇게 진단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게 바로 철로역정 그런 사상 아닙니까? 스스로의 자기를 진단해서 또 목사에게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환자가 몸이 아픈 것을 느끼고 의사에게 찾아가고 위장약을 주세요 하는 것처럼 자기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 부분을 위로해 주세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구원을 준비를 잘한다. 영적 각성이 오면. 똑같은 얘기죠. 4단계 성령의 회심 체험과 에드워드의 목회와 부흥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났습니다. 이 교수님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회심을 준비하는 기간도 천차만별이라고 에드워즈는 적고 있다. 어떤 이들은 불과 며칠, 어떤 이들은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렸으면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었다. 한국의 어떤 청교도 목회에 똑같이 설교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일반 장로교에서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 사형리, 예수 믿으면 당장 구원, 그거 다 쓰레기 복음입니다. 회심을 철저하게 자기의 개인됨을 깨닫고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청교도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그리했습니다. 훨씬 있어 보이잖아요. 훨씬 뭔가 깊어 보이잖아요. 원래 가짜가 더 깊어 보이는 겁니다. 여기 이 책에 이제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심장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저기 봐요. 회심 체험 들어온 거예요. 막 극도의 기쁨이 온 거. 갑작스러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동시에 큰 소리로 울어 눈물이 홍수처럼. 그러니까 저것은 갑작스러운 이상한 웃음은 이상하지만 사실 눈물 이런 것은 정상적인 막 성령의 감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저런 것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눈물, 비정상적인 웃음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황홀경, 신사도 집회에서 흔하지 않습니까?
에드워드 집필도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갑작스러운 기쁨과 황홀경으로 몰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회심 체험, 구원 체험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에 대한 인식에 압도되어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저건 어떤 상황일까요? 사람이 축 늘어져 갖고 이제 늘어져 있으니까 무슨 병이 왔나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이 막 그 이상한 지표에서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그러잖아요, 막. 자신을 가눌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때 조금 더 자신을 나타내셨다면 아마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정신 놓아버렸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못한 일입니다. 베드로도 못한 일입니다. 어떤 사도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런 일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또록또록해지죠. 쑥 늘어져가지고 사람이 막 들것에 실고 들고 가고 이게 무슨 구원 체험입니까? 예? 이 구체적인 사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에 사로잡혀 미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새삼스럽게 감동을 받아 기력이 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려다가 침대에 눕혀야 했습니다. 이게 구원 체험. 결국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겁니다. 옛날 이상한 부흥회, 서구의 이상한 은사주의, 특히 여자 부흥사들. 한 번은 그녀가 동생에게 자기는 여러 날 밤낮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황홀하게 맛보면서 즐겼다. 자, 황홀하게 맛보면서. 저는 황홀경은 사도행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여기서 끝나는데요. 이제 안산에서 오신 분들 위해서 성령론을 지금부터 15분간 저 추가했습니다. 이거 시간이 길어진 것은요, 절대 저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 저 때문이 아니니까요. 다만 15분 내에 끝내주기를 바라십시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자, 부흥은 성령의 역사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스도 3번 시작. 아, 발음 좋으네요. 한국에 사는 사람보다 미국에 사는 사람보다 발음이 더 좋으네요. 사람들은 흔히 부흥은 성령의 역사이다. 이것만 강조를 해요. 특히 은사주의 이쪽에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어떤 분인가,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시작. 성령은, 기독교에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구속 제사함을 지상의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으로 일치되고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의 최고입니다. 기독교에서. 그러나 잘못된 데에서는요, 성령 은사, 성령 능력, 성령 부흥, 그것도 다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시작. 아담의 타락으로 아담과 하나님이 분리돼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게 뭐냐면 아담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일치되고 연합되는 것을 바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 세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지요. 오늘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처소지요. 이렇게 성령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에 대한 제일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자, 성경 본문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의 모습인데 저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낸 제사함이, 그 제사함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영구히 찾아오시는 겁니다. 근데 저 사건은 시대마다 반복될까요? 역사적으로 한 번 있는 일일까요? 저기 나왔잖아요. 단회적 사건이라고. 한 번.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이해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누구나 불건전한 성령파로 빠지게 됩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을 부정하는 사람은 저 사건이 지금도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럼 물어보십시오. 똑같은 모습으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며 오시는 성령을 지금 누가 봤습니까? 불의 혀같이 눈으로 보이는 성령을 누가 봤습니까?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랄랄랄라 오여세 생노리세 이런 소리와 이런 성령춤을 말합니다. 또 뭘 말합니까? 영서를 말하지요. 또 뭐랄까 들어눕고 막 그런 걸 말하죠. 그걸 저걸로 우깁니다. 그러나 절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모조에 불과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두 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영구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이해는 반드시 잘못된 기독교를 잉태합니다. 구약은 그러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미래 부어줄 것이다. I'll pour out my spirit. 내 영을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여 예언된 게 완료되었어요. 왔어요. has poured out. 완료형입니다. 반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성령을 받는 성령 세례도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절대 두 번 되지 않고 세 번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비성경적인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처음 예수 믿는 순간이 바로 성령을 받는 성령 세례의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정광은 그 사람처럼 성령 세례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자기가 그런 걸 또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러고 그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계속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이란 말은 성경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여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을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성령을 더 받는단 말이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신사도 오순절 다 기름 부음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수를 기름 부음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을 더 채우는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잘못된 겁니다.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 누구든지 이 성령 강림의 단회성, 그리스도의 구속을 지상에 적용시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성령 강림의 단회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한 번 성령을 받는 성령 세례의 일회성, 이걸 부정하면 누구든지 비정상적인 성령파로 전락합니다. 에드워드가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에드워드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한 성령의 지상 강림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구약의 에노스 시대부터 광야의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쏟아오기, 오순절 성령 강림도 여러 사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구약의 에스라 시대에 성령이 부어졌다. 에스라 시대에 부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 성령에 부어진 것과 부흥을 늘 일치시켜요. 이분은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도 성령이 부어졌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획기적으로 부어졌다. 그러니까 신약의 오순절은 조금 더 뜨거웠다 하는 정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지상에 적용시키는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에서 심한 말로 우리끼리 말로 이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절대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고 에베소에도 성령이 부어졌고 뉴 잉글랜드에 성령이 괄목할 정도로 부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대각성에 성령이 괄목할 만한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부어졌다 이 뜻입니다. 종교개혁 초기에 성령이 부어졌다. 마지막 종말에 성령이 획기적으로 부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신앙의 부흥과 확장을 위해 획기적으로 부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계속 부어진대요. 성령 강림이 하늘로부터 계속 있을 거래요. 성령의 부어지심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하나님의 영의 부어지심이 일단 시작되면,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이 더욱더 우리를 더욱더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충만을 저렇게 표현할 가능성도 약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렇게 많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 뜻이 아닌 겁니다. 복음의 시대는 정확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의 시대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그 효력이 지상의 제자들에게 적용됨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에드워드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에드워즈는 성령을 성도의 마음속에 살아서 내주하는 하나의 원리로 보았다는 것이 에드워즈의 성령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Another Jesus,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는 또 다른 예수, 이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신약의 성령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때로는 예수로, 때로는 예수의 영으로, 때로는 주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에드워드는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 좀 조급하게 말하면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에너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신학자들 사이에 에드워즈 성령론의 문제를 얘기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런 성령 사상을 가진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면 사도행전의 부흥과 같은 모습이 나올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모습이 나왔는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제가 5분 이내에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에드워즈 부흥은 크게 1차 부흥, 2차 부흥은 아닙니다. 1934년, 35년의 부흥을 1차 부흥이라 그러고 40년, 42년 부흥을 그게 바로 우리가 대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1차 부흥입니다. 1차 부흥의 첫 번째 이상한 사건, 한 청년이 집에서 막 소름 끼치는 소리로 울며 괴성을 지렸어요. 부모가 놀래가지고 에드워드에게 찾아와가지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왔다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비상한 성령의 비상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성령에 대한 전혀 올바른 감각이 없었던 겁니다. 전혀 올바른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인들이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환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한 비판자가 영국에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뭐라고 편지를 보는지 분위기를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부흥을 통한 회심이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집회에서 회심했어. 나 구원받았어. 막 이런 소문이 도는 거죠. 60명이 동시에 회심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슬픔과 공포가 사람들을 짓누르고 비정상적인 눈물, 비정상적인 막 두려움 짓누르고 며칠 동안 그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적인 기쁨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집회 중에 웃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어느 사도의 집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너무 좋아갖고 예배 중에 왜 이렇게 웃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신사도 집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그러나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이런 일이 현재 이 지역에서 큰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너도 경험했어? 이런 뜻으로 당신도 경험했습니까? 성령의 은혜라고 부흥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너도 그거 막 경험했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이 어떻게 끝난지 아십니까? 갑자기 에드워드 교인들이 자살 열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자살도요, 그냥 집에 가서 조용한 곳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칼로 자기 목을요, 징그럽게 쑥싹 잘라요, 막 이렇게. 그럼 한 사람 실패했어요. 근데 핵심 교인 조셉 홀리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쓱싹 잘라갖고 동맥이 찢어갖고 피가 막 범벅이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부인의 여동생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식은 에드워드 조카들이죠. 에드워드 조카들은 이 일로 에드워드에게 일을 갈아요. 에드워드가 맨날 공포를 설교하고 너무 이 설교를 이상하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져갖고 죽었다. 일을 갈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에드워드를 쫓아낼 때 가장 앞장서서 쫓아내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이런 것이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역사입니까?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교인들이 같은 분위기에 휩싸여. 그런데 에드워드가 옆 동네 다른 지역에서도 또 그러기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일 예배 중에 에드워드 교회당이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부흥이 끝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대한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런 내막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혀 못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자, 1차 부흥이 있고 2차 부흥이 또 4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사이에 에드워드는 신비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원래 20살 때부터 묵상한다고 하면서 묘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흥이 있고 몇 년 뒤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기도 중에 가능한 일입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신비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저런 것은 절대 정상적인 신앙과 기도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환상이 1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다. 신비적인 모습입니다. 중세의 신비주의자들에게 저런 것이 많았는데 그들은 신인합일 체험이라고 이해를 했고 그 신인합일을 통하여 죄성이 죽고 사람이 급속히 변화된다고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신사도파들의 환상은 주로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오는데 저는 신비주의자들에게는 보이긴 보이는데 그게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내면에 상상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다 그런 현상입니다. 저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삼위일체적인 영광스러운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과 연구와 성경 공부를 한지 아십니까? 근데 에드워드는 잠시 묵상하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직접 봐버리고 경험해버립니다. 이런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40년부터 또 부흥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드워드가 설교하는데 청소년들에게서 괴상한 울음과 실신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청년들의 모임에서 사람들이 실신하고 자기 비하, 사랑, 기쁨, 비정상적인 감정의 상태가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에서 설교하니까 실신하고 몸이 진동 아시죠? 그런 거 우리나라 부흥회 되게 많았습니다. 옛날에. 고뇌, 극도의 행복감, 황홀경. 이거 에드워드 글입니다. 에드워드가 어떤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런 일이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에드워드 자신이 이런 일이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라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에드워드의 교회 주일 예배까지 전염이 됐어요. 아까 읽어봤죠. 그래서 황홀경에 맛보고 쓰러지고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언제 깨어나나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의 말 좀 들어봐야 되고 남아서 막 들어보려고 그러고 권사님 뭘 봤어요? 그 권사님 폼을 쥐고 너희들은 막 보지 못했지. 나는 신비한 세계를 봤어. 이거 고수가 누군지 아세요? 에드워드 부인이 제일 고수였어요. 사모님이 이렇게 하니까 여신도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영적으로 고수라고. 에드워드의 또 다른 길, 성령의 몸이 압도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흔했고, 에드워드가 말하는 거예요. 몸이 압도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흔했고, 이건 전부 이상한 데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집에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밤을 보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다. 에드워드의 친구 다른 목사가 설교하니까 무릎에서 힘이 빠지고 무릎이 떨며 벌벌 떠는 거 진동이죠. 비프알에 맞은 것처럼 쓰러졌다. 그러다가 이 부흥의 끝에 최고의 백미가 벌어집니다. 에드워드 부인 사라가 1742년 1월 수요일 오전에 1차 입신에 들어갑니다. 그날 오후에 2차 입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 목요일에 3차 입신에 들어갑니다. 에드워드가 이때 집을 비웠을 때입니다. 다른 데 외부 설교 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에드워드의 제자가 와서 설교했을 때입니다. 에드워드가 돌아와서 이 모습을 봤습니다. 아직 사라는 축 늘어지고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에드워드가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시작. 나의 노력으로는 저런 복을 누릴 수 없으니 나는 참으로 무가치합니다. 사실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 옆에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목회자 부인이 먼저 불건전한 현상에 빠져갖고 이러니까 목사가 와가지고 그걸 혼내는 게 아니라 나의 힘으로는 이런 은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웃기는 부부 아닙니까? 나중에 또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비판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또 이거 나중에 한 말입니다. 뭐라 하냐면요. 다시 다 같이요. 시작. 만일 사라의 입신이 광신적 현상이라면 또는 두뇌가 병들어서 나타난 현상이라면 나는 나의 두뇌가 영원히 그 행복한 질병의 상태에 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옹호도 이런 이단옹호가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면 예장 합동에서 분명히 이단옹호자라 그럽니다. 아니 입신해가지고 해롱해갖고 들어오고 있으면은 사람 남 부끄러우니까 얼른 골방에 들어다가 버리고 정신 차릴 때까지 아무도 못 보게 하죠. 저것을 저게 병이라면 나는 일평생 저런 병에 걸려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드워드가 말년에 저런 모습을 정정했다고 합니다. 신앙 감정론을 써서 이러이러한 감정은 성령의 감정이 아니요 잘못된 감정이요 마귀의 역사라 막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저도 읽어봤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에드워드는 자기의 설교를 들은 교인들의 감정 상태를 비판하는 내용뿐이지 자기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에드워드가 말년에 많은 걸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책을 보면 의외로 저주와 정죄가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은 분명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인간인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통하여 마귀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자기는 결국 뭐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 있는 거죠. 예일대에 가갖고 예일대 학생들이 난동을 부르니까 예일대 학장에 와서 설교를 해서 이 학생들 좀 진정시키라 그러니까 처음에 서두에서만 잠시 진정시키는 설교를 하다가 곧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지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더 난동을 부려버려요. 그러니까 예일대가 막 그 설교를 끝으로 에드워드하고 딱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자기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반성한 적이 없는 거예요. 반성했다면 내 설교를 들은 교인들이 감정의 상태가 너무 연약해서 그들이 비정상적인 감정의 상태를 보였다. 이것이 이것뿐입니다. 이건 더 이상 여기 끝입니다. 이 화면이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진짜로.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교회의 성령론은 전부 에드워드 성령론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교회에서 장로교에서 최고로 우상이 된 사람이 로이드 존스입니다. 아까 그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책을 번역한 합동의 목사님이 이분의 책을 다 번역해서 퍼뜨렸습니다. 이분의 책을 보면 에드워드 성령론을 100% 수용해서 그대로 재탕을 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신학생들에게 에드워드를 읽으세요. 에드워드를 읽으세요. 그래서 에드워드가 직접 우리를 망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분을 통하여 에드워드가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를 망쳐버렸습니다. 그럼 뭐가 올바른 성령에 대한 이해인지를 완전히 혼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중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에드워즈와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